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1절에서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동방 해 돋는 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일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우리가 함께 서로 동역해야 할 온 세계는 자국의 이익만을 위하느라 국가 간의 분쟁으로 치닫고 있죠.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걱정 없이 함께 서로 어우러지며 살아야 되는데 또 이러한 삶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거죠. 경제는 어렵고 물가는 치솟아서 사는 것이 점점 팍팍한 세상입니다. 이렇게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본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끄신 하나님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행군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진영 배치와 행군 순서를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실 때 사역자를 세우시고 이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론과 또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 그냥 너 이거 해라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또 사역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그 말씀들을 그 입에 넣어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택하신 사람들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역을 감당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지고 직접적으로 말해도 되지만 또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우신 사역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은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쳤으니까 회막을 중심으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네 방향으로 진을 쳤죠. 먼저 선봉, 먼저 앞쪽에는 동쪽 지파들이 있는데 그 수가 가장 많았던 유다 지파와 유다와 같은 어머니인 레아에게서 태어난 동생들인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섰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간 이 양쪽에는 남쪽과 서쪽 지파들이 섰는데 남쪽에는 르우벤과 그 동생들이 시므온과 레이가 원래는 그 자리를 맡았어야 해요. 근데 여러분 레이가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레이는 군사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갓 지파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죠. 그래서 남쪽에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그리고 갓 지파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로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 성막 바로 앞을 지키는 역할을 이 남쪽 지파들이 감당을 했죠. 그리고 성막 뒤에는 서쪽 지파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 서쪽 지파에는 라헬의 아들들의 후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섰습니다. 요셉을 대신한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이렇게 세 지파가 그 성막 뒤를 감당했습니다. 그 중간에 위치한 이 남쪽과 서쪽 지파는 결국 싸움을 위한 배치였다기보다는 성막을 지키기 위한 위치에 차리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기 위한 구조였다라는 것이죠. 그 중심의 가장 중요한 위치는 결국 장자인 르우벤과 요셉의 후손들이 이 언약궤를 성막을 지키는 일을 맡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뒤쪽에 위치한 북쪽 지파가 있었습니다. 고대 문화에서 동쪽이 서쪽보다 좋고 남쪽이 북쪽보다는 또 좋은 방향이었습니다. 따라서 북쪽에 배치받았다는 것은 아무래도 열등한 위치에 배정되었다는 느낌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동쪽, 서쪽, 남쪽 가장 끝에 이제 이 북쪽에 위치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위치상으로도 좋지 않은 그 위치에 처해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북쪽의 지파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로 서자들의 자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본 엄마가 아니라 이제 그 종에게서 태어난 그 자녀들이 바로 단, 아셀, 납달리였는데 차별 대우 받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었죠. 그러나 이들은 그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는 조상들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부름받은 위치에서 맡은 역할을 다 준행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34절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가장 뒤에 있는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그 12지파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을 하는데 다 모세와 아론이 말했던 것에 순종하면서 그 위치에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북쪽 지파에 속했던 사람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좋지 못한 위치에 있냐, 우리도 좀 가운데로 넣어주고 좀 앞으로 해주라 라고 한다고 하면 질서가 있겠습니까? 질서 없이 그냥 막 무분별하게 흩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각기 자기가 맡아야 할 그 부분들을 잘 맡아감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진영이 잘 이렇게 이동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데 있어서 이 회막, 중심에 있었던 이 회막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광야 길을 행군할 때도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집, 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광야에는요 마실 물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들어서 알겠지만 그 가운데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게 뭐였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던 삶이 이스라엘 백성을 행복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배불리 먹는다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뭐 가정이 편안하다 그래서 다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중심이 무엇이냐, 또 그 가운데 어떤 방향,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또 그것에 따라갈 때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데 아무리 배불리 먹는다 그래서 행복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원 없이 고기를 먹었지만 매맞고 하루 종일 고통스럽게 노동하는 노예로 살아야 했어요. 그들은 노예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도 값없이 먹었지만 자기 자식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아야 했어요. 먹을 것은 있었지만 그 삶을, 자식을 담보로 내놓고 살아야 돼요. 언제 이 자식을 뺏겨야 될지 모르고 또 언제 이 자식이 또 죽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자 하나님은 광야에서 물을 내어 그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또한 주셨죠. 그리고 대적들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식량 생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전히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들이 있고 경제적으로 풍요한 나라조차 늘 먹고 사는 걱정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풍부하고 세계에서도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예요? 늘 먹고 사는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늘 이러한 고민 가운데 우리가 걱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죄인들의 고민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늘 고민하며 사는 것이고 늘 먹는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실 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채워주셔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라도 명령하셔가지고 먹을 걸 갖다 주셔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우리는 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으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빠르고 더 좋은 길로 가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 광야의 이 척박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어디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고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을까라고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빠르게 이동하고 더 좋은 곳에 진치기 위해 다른 정보를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쪽이 좋냐 저쪽이 좋냐 막 고군분투하면서 찾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거기까지만 가면 돼요. 밤에는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니까 거기에만 있으면 됐었다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이 걸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을 치라 하면 진을 쳤고 이동하라 라고 했으면 행진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여정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걸음의 속도를 하나님의 속도에만 맞추기만 하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생길을 벗어나 한시라도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 지긋지긋한 거 빨리 벗어나서 내가 이 고생하는 거, 이 고난받는 거, 이 어려운 거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빨리 안달이 났어요. 그래서 더 빨리 움직이고 싶어 하죠. 좀 더 편안한 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들을 시도하죠. 그러다가 길을 잘못 들기도 하고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속도가 못마땅해서 더 빨리 걸으려고 하죠. 여러분, 그런 욕심이요, 결국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맴돌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좋은 길이 있고요, 더 빠른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뺑뺑뺑 돌렸겠습니까?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생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이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길이 있고요, 아무리 빠른 길이 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가면요, 그거는 헛된 길이에요. 또 하나님이 이끄신 속도대로 가지 않으면요, 그 길이요 40년 동안 돌아가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속도를 맞춘다는 게요 쉽지 않아요. 때로는요, 이 고난 받는 게 너무나 길고 너무나 지겨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더 빠른 길이에요. 그것이 40년 동안 뺑뺑뺑 돌지 않는 오히려 더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하나님께 속도를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일보다 더 급해 보이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쫓기듯 처리한 후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실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시급한 문제를 쫓아보면요, 결국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실패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것만 해결하고 하나님 일할게요. 하나님, 내가 이것만 하고 하나님 쫓아갈게요. 여러분, 이러면 인생은 실패하고 이 40년 동안 뺑뺑뺑 돌았던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삶의 속도를 하나님께 맞추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배할 때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안전하고 풍족한 길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고 내 걸음을 하나님의 속도에 맞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을 치며 행진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의 그 속도에 맞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빠른 길, 더 좋은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없이 걸어간다면 그 모든 길은 헛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대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도를 맞춰감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그 걸음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순종하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차피 걸어가야 할 길 하나님 원망하며 불평하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정말 머리에 두통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우리 집사님 있습니다. 또 열이 내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 주시고 모든 이 세상의 그 방법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정말 그들이 좋은 방향 또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감을 통하여서 정말 편하고 안식된 그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마시는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